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 그 말씀을 거의 예화를 빼고는 거의 옮겨왔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브넬이 나오고 좀 복잡하지요. 내용이 길고 아브넬이 나오고 요압이 나오고 아비새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다 왕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갈라져 있지요. 이 전부터 계속 사무엘상과 하를 읽어보셔야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정치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정치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3장이지요.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강하게 되어 갔는데도 이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쫓아다닐 때는 그의 음란이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사울이 죽고 결정적인 적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여자를 계속 취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 직전 2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이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여전한 약점으로 공개되더니 오늘은 약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뭐든지 훌륭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내가 오늘 약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내가 약하여서 기회주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니 원수가 스스로 분열해서 나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 말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인내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악한 이웃이나 불효한 이웃을 이기려면 이렇게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언약 신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끈질긴 공격이 쉬지 않고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자 사울 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오늘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규합하여서 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대적해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의 사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알고 있고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죽은 것은 결국 자기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인본주의의 심볼로서 죽기까지 도움이 안 되는 기회주의자이고 간신인 아브넬을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분별이 안 되니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고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내기도 했었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렇게 아첨만 하는 아브넬을 평생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분별이 안 돼서 죽을 때까지 아브넬을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은 나라를 다윗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쪽에서 보면 가장 큰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했지만 믿으면 안 될 사람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믿고 죽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충성을 했을 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충신이었다면 어떻게 사울의 첩을 범하겠습니까? 무능하고 힘이 없다고 어떻게 그의 아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식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아브넬은 왕과 신하로서의 서로를 배려하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돌이키려는 행함이 없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도 자기 죄를 못 보는 진짜 무식한 인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사울과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과 권세를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아브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의 약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회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편의 장수인 아브넬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전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몰래 데려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니 그 이스보셋에게 지금 이스보셋이 저쪽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 헤브론 말고 저쪽에 그 다른 지역에서 그 이스보셋에게 공개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무서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치명적인 약점인 여자를 계속 얻어들이다 보니 당연히 약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할지 뜻을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거짓인가 진실인가 또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 일인가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넬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잘 믿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아브넬의 이 기회주의를 다윗도 결국 기회주의가 되어서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회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그랬다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물론 다윗에게는 이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인데 아브넬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넬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야죠. 그죠? 정말 아브넬은 나쁜 놈이구나. 여기저기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이 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성공한 왕의 신복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첩을 범하고 이스보셋의 이 비난을 받게 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보다는 다윗 왕을 택해야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는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는 행동들이 이 아브넬이나 우리 선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도 우리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지금 저도 결혼을 해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당시 선볼 때 저희 남편이 돈이 많아서 한 나의 이 기회주의자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행한 결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처럼 너무 약해서 한 결정들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하나님의 세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공지향적으로 나갔던 아브넬은 죽이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생각하니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회주의는 어디까지이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이기주의에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약하여서 신복의 배반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제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네, 22절, 23절에는 요압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평안히 가니라, 평안히 갔나이다 하면서 평안히 갔다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암시입니다. 다윗과 의 회담은 성사됐지만 다윗이 평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아브넬인데 평안히 갈 수 없는 아브넬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다윗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브넬의 평안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평안한 것인데 다윗이 평안의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서 평안이 갔지만 아브넬은 결국 죽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앞날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저의 남편이 저의 앞날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이 전장에서 돌아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브넬이 평안히 갔어요 이러면서 요압과 다윗을 이간질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난 후에 평안히 갔다고 하는 것은 요압에게는 속 뒤집어질 말인 거예요. 이제 통일왕국이 눈앞에 있는데 상대방에게 하나도 욕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아브넬이 평안히 갔어요 이 말을 들으면 뒤집어질 것을 알고 말하는 이렇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속셈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뒤집어질 말을 우리가 또 얼마나 이렇게 나도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멘. 요압은 아브넬이 화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속이러 왔다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은 자기의 신복 요압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의 아브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리더를 하려면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브넬이 원수였지만 지금은 아브넬을 믿어서가 아니라 또 아브넬이 배반할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또 아브넬이 약속을 지켜서 자기 부인 미갈과 부하 20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때는 다윗은 아브넬을 믿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상 요압에게 아브넬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냥 다윗과 함께 혈전을 거치면서 다윗과 함께 15광야를 거치면서 지나왔을지라도 이 다윗과는 다르게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니까 한 번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이고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동생이 죽였으니까 지금은 계속 그 사람에게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쁜 사람도 오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은 원수였지만 이때는 교류가 이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이 따질 때 왜 그러냐고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들을 태세도 안 되고 15년 동안 자기를 너무너무 도와주고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음이더라. 이 요압은요 여기 원한이 많고 작은 일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라서 왕에게 가서 따지고 아브넬을 자기 동생을 죽인 그대로 배를 찔러 죽여서 똑같이 죽입니다. 똑같이 복수를 합니다. 이거는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한이 가득한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다윗의 오른팔로서 신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5광야를 지나올 때 너무너무나 도움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이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브넬에게 말 한마디, 요압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인간론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창립공신이고 언제든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립공신이 요압의 뒤통수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한이 가득 찬 사람이 신복으로 너무나도 일을 잘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오직 야망을 위해서 직분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은 요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이 한 사람 원한을 잘못 샀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개죽음을 당했지요. 일이 안 되려면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아브넬이 좀 더 빨리 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다윗이 미리 보냈지요. 그렇지만 몇 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넬이 죽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사건을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아시고 지금부터는 모든 식구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주체들을 주님께 인도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시간을 알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인도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해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아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나는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즉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압을 저주합니다. 이건 아주 공평한 결정입니다. 다윗의 부하로 있었던 요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아브넬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믿고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녀에게 간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나의 원수를 갚으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저주가 내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나의 모든 사연이 있지요. 바람 피우는 집에서 바람으로, 술 먹는 집에서 술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연과 저주가 오늘 다 끊어지도록 지금 축원드립니다. 아브넬은 워낙 무식한 사람이고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원한을 많이 산 자이고 그렇게 요압에게 원한을 사서 지금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브넬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아브넬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로 있었던 요압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윗이 지금 요압을 저주했는데 미리 요압이 물어보았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브넬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요압이 무서워요. 요압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요압이 무섭고 그리고 이젠 아브넬도 이제 죽은 마당에 요압까지 없으면 통일 왕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맨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분별이 안 됩니다. 교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인간 나라, 인간 세상과 똑같습니다. 다윗도 통일 왕국에 세울 때에는 아브넬의 힘을 의지하고 요압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압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요압이 야망이 가득 찬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못 보고 내 동생을 누가 죽였냐 이런 사사로운 원한을 갚은 것이고 또 아브넬을 보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솜씨가 너무 날렵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의 화해를 청했던 그 정치적 노련함을 보았을 때 통일왕국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런 권력욕 때문에 또 이 사사로운 원한과 이 권력욕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나라와 다윗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요압은 오랜 시간 다윗에게 한마디도 대들지 않고 다윗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면서 지금 15년을 같이 지내왔습니다. 자기 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고 자리가 있을 때 이렇게 사람은 달라집니다. 근데 몇십 년을 우리가 모르고 옆에 두고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천길 물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길 물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요압이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인 사울과 아브넬이 죽었다고 요압이 어떻게 슬퍼하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런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니 다윗이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은 다윗의 결정적인 원수들을 요압이라는 제갈공명이 다 물질러 주었습니다. 아브넬도 그렇고 우리아가 그렇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그렇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인데 항상 요압이 다윗을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야망을 이해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자기의 야망으로 인한 것인 그 마음이 더 컸겠지요. 그러지만 이 원수들을 요압이 다 처단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요압에게 약점이 점점 잡혀갑니다. 점점 더 무서워서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배신을 막지도 못하고 배신 후에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에 의거한 저주를 지금 했습니다. 내 집에서 네 집에서 백탁병겨 나병 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끝까지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과 함께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15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광야를 겪고 함께 했는데 이 요압은 다윗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신복인데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다윗은 자기에게 경배하고 원수 사울의 왕관을 가져오니 아멜렉 소녀를 죽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원수 아브넬을 죽인 부하 요압을 지금 왜 저주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슬퍼하고 또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짓는 것이 이런 구속사인데 이 모든 것이 요압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요압이 다윗의 의중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다윗은 옆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을 끝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관계에서 다윗은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 시험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시고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또 사울과 아브넬과 아말렉에게
다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께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이 만약에 하나도 없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바로 요압이고 아브넬이구나,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돈 있고 먹을 것 있고 잘해주니까 하나가 된다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고 돈 없고 명예 떨어지고 그때 진짜 하나가 되는지 그때 시험해 봐야 합니다. 바람 핀다고 중내산해 하는데 뭐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람 피워서 예수 믿는 집안이 한둘이 집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어봐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봐야 하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뭐 바람도 안 피우고 돈도 잘 벌고 하나가 되었다면 그것은 구속사가 깨달아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압은 신복으로 몇십 년을 있었어도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 중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나를 돕는 자 중에서 해를 끼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배신을 여러분은 겪어본 적 있습니까? 같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약하여서 너무 어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청하러 간 아브넬을 죽였으니 다윗을 믿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넬처럼 죽일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지금 하고 있는 저기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이고 다윗은 유다입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때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사울왕을 위해서 애가를 불렀지요. 또 슬퍼했고 또 그 여전한 방식으로 사울의 왕과 아브넬을 위해서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왔지만 지금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고 성지 헤브론에 이런 장사를 지내주고 요압을 말로 저주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소리 높여 울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내가 오늘 음식을 먹이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왕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요압과 아비새를 아브넬이 와서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객관적인 상태를 보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가 약하여서 이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강함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인본주의 세력이 다윗을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약점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약하여서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배반을 막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그를 죽였느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다 자기 자리 때문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게 해준 사울이 감사하고 아브넬이 자기 나라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다 너무 감사해서 구속사를 이루게 해준 그 사람들이 감사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울고 아브넬을 위해서 울고 이렇게 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은 자, 기름 사울 왕가를 위해서 계속되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끝까지 대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 관계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울을 기뻐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증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복이 이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부하가 잘못했어도 책임은 전적으로 다윗이 져야 합니다. 구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그르치면은 내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것이 너무 애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같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걸 못합니다. 즉시 꿇어 엎드려 복종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요압을 저주하고 야단칠 사람 야단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또 안 되지만 또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왜입니까? 계속해서 사울이나 아브넬처럼 높은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절대로 안 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의 진심을 알고 백성들이 와서 그래도 다윗 보고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왕이 무슨 일을 해도 기뻐하게 되었다고 드디어 백성들을 설득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장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도 설득해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인내하고 설득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3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39절. 아이고, 저기 안 넘어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은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1절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절에는 다윗은 오늘 내가 약하여서 내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갈 수도 제거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수르야의 아들 친했던 이유는 수르야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요압이죠. 훗날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아내가 된 나스의 딸로 이복 누이입니다. 수르야가. 그의 아들들은 다윗의 조카가 되겠지요. 워낙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 계모의 아들들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그때 서름받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친해졌던 것입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또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힘든 처지끼리 모여서 어려서부터 서로 돕고 하나가 됐지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다윗보다 요압이 더 오래 살았어요. 다윗은 사울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길 바랬지만 요압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처럼 내가 오늘 약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내가 오늘 너무 약해서 오늘 내가 너무 약하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내가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 오늘이 항상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이제 어렵다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공정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구속사가 안 들리니까 다윗이 자기 집에 백탁병자 나병 자가 끊이지 아니할 거라 하면서 자기에게 저주를 했는데도 요압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라서 이 땅의 것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자리가 보장된다면 말로 저주하는 저주는 저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수없이 예배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 성경이 하는 저주가 나에게 하나도 저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저주인데 성경에서 하는 저주처럼 무서운 저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압은 인간적으로도 다윗도 정치를 해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금까지 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옆에 긴장할 수 없는 사람 요압과 지금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아의 약점에서부터 자기의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서 얼마나 다윗은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지경이 넓어진 것처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계속 진실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백성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발걸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인지 우리 교회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섬기기를 게을리하면서 상대방은 금세 성화되고 완성된 인격체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일관성 있게 기름 부은 자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던져서 아브넬을 애도했습니다. 구원 때문에 사랑하고 구원 때문에 가야 하고 구원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해야 하고 구원 때문에 진로도 결정해야 하고 구원 때문에 뭐든지 다윗이 기름 부은 자에게 끝까지 복종한 것이 질서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살 수 없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나 부부나 자식 간에 오늘 내가 그 가족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셔야 됩니다. 부부가 끝까지 살 수 있는가? 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사울 왕가의 실력자인 아브넬은 사라지고 요압이라는 실력자가 다윗의 방해 요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과 이 여전한 약점과 약함 가운데서도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로밖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15 광야를 지나고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약하여서 어렵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약하여서 이 고백이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해서 배반을 맞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다윗이 15 광야를 지난 후에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원칙을 지키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약하오니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함께 할 수 없는 또 나의 약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요압과 같은 사람과 항상 동행하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도 내 옆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내 가족이니까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오늘 너무 약하여서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다 통제하지 못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동행할지라도 내가 오늘 약하여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모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끝까지 동행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돼서 그러면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